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호세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 결코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결코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 How can I give up?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7장부터 11장까지를 커버하고요. 특별히 호세아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호세아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렇게 호세아를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는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 같다.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꾸지람을 늘어놓는 것 같다.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감당할 수 없어서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엄마의 꾸지람과 잔소리와 엄마의 그 가슴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6장, 7장부터 11장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구분을 제가 한 이유가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엄마의 잔소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딸을 향하여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늦게 자느냐 하는 잔소리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의 경험을 다 해보지만 딸들에게 잔소리를 해도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꾸지람을 하고 아무리 혼을 내도 바꾸어지지 참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의 심정으로 잔소리를 하고 꾸지람을 하고 혼을 내보다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나누어 본 데 따라 보면요, 매 그 결론은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혼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변할 때에 잔소리를 하거나 꾸짖거나 혼을 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와 그 딸과 감동이 통해야지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나눴습니까?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7장부터 11장 이렇게 나누었는데 매 장마다 꾸짖거나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가슴이 벅차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거기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어렸을 때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엄마에게 아주 대단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혼을 잘 안 내시는데 그때 혼내실 때는요, 이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냥 잔소리를 하거나 혼내거나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머니가 아주 많이 우시면서 어머니가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다고 하면서 매를 들어 때리셨는데 저와 어머니의 발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매를 때리시면서 어머니의 다리와 제 다리가 이렇게 같이 맞도록 하면서 매를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혼을 내거나 벌을 줄 때는 속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본인하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눈물로 자신의 발과 저의 발을 같이 때릴 때는 그때는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꾸짖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징계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야.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와 더불어서 평생 살고 싶은 하나님이야. 감동으로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6장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때렸으나 다시 쌓아맺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어떻게 했으나 찢었으나 다시 낫게 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택기질하면서 당신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사람이 변할 때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꾸짖거나 매를 떼서가 아니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지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한 7장부터 11장까지를 봐도 7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꾸짖하다가 그것으로 안 되고 다시 또 11장에 가면 어떡합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다시 눈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How can I give you up? 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눈물의 호소를 거기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가 호소를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정말 그 감동으로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바꾸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떼끼질하면서 스스로 가슴 아프면서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호시아 7장부터 11장까지 가운데서 7장부터 10장까지를 읽으면요, 사실은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1장 정도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만 7장부터 10장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꾸만 반복되는 이야기, 1장부터 3장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고 4장부터 6장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7장부터 10장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당시에 하시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 가슴 아파서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핵심 주제는 저는 11장이라고 생각해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싶은 말씀 뭐라고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난 너를 결코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게 호세아 전체의 주제예요. 마틴 루터는요, 이 호세아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예.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how I can give you up.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이야말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심정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 11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11장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눈물 흘린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뱉으실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라고 하시는 음성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고 11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장부터 10장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요, 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면 손해볼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면 그것은 다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에게 안 맞아요. 자신에게 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을 할 때에, 진짜 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면, 우리는 신앙하기가 참 어려워서 내가 과연 신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예요? 제가 오늘 가족부터 시작하고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할 때에, 참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산상보훈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어떻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달라.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 심리도 가라. 그렇지? 오른밤을 때려서 왼밤도 되라. 이게 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게 하는 건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참 하나님 거기 두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원한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가나안도 다 섬기는 엘 하나님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섬기는 엘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 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타적이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보다 다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는 불편해져요. 왜요? 나는 그렇게 하면 훨씬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엘 하나님 거기 두고 하나님을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면 돼요? 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받들어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잘 예배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복을 받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건강을 받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한 거라면. 그래서 잘 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다 내 욕심으로,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왜 북방 이스라엘 그렇게 신들이 많은가? 처음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자기 욕심에 왕자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두 신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금송아지 만든 그 신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 만들어 놓고, 그러니 신도 있지요, 제사장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했어요? 예, 이스라엘과 똑같은 절기를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날은 다 거기에 모여서, 이러니 자기 욕심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목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참으로 가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처럼 알고 신앙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맛을 포기만 하면 더 행복할 텐데, 이기적이고 욕심에 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가슴 아파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욕심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때부터서 종교가 부패하게 되고, 종교가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그게 종교 암흑시대의 노바 천주교의 역사고, 그게 지금 오늘날 세상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 대신에 이기적인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는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욕심이 많고 다 자기 걸,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고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똑같은 방법을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들은 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드리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올수록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돈을 벌어요? 재물을 받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제사장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가져올수록 좋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재물을 가져올 때 뭐 때문에 가지고 와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뭘 좋아해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좋아요. 왜요? 많이 지으면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먹을 게 많이 생기고, 그 재물을 통하여 얻는 부가 많기 때문에, 그걸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떠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 엘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쫓겨나신 것이죠. 우리 표현, 진짜 표현에 가면, 그렇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 필요 없으니 나는 이 하나님을 하겠다 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내쫓은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내쫓은 건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떠났다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표현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고통이요, 고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먹습지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인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또. 그걸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고생입니다, 고생. 고생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도 말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문지기 사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다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인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지켜만 봐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룰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도 있고요.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막내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막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에, 이 아이가 언니는 벌써 8살 뭐 이상 크니까 피아노 치는 걸 이렇게 보면요,
피아노 의자에 가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올려주면요, 피아노 앞에서 어쨌든 똥땅거립니다. 애를 써서. 그런데 얘가, 언니는 꼭 거기서 혼자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니 얘가 아빠가 불안해서 옆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걸 올라가서 앉아있는 걸 잡아주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노라는 겁니다. 노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앉아있겠다는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기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뿌리시니까 놓고 있었더니 머리에 이만한 혹이 났어요. 머리에 이만한 혹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똑같아요. 아이가 똑같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잠시 좀 나를 좀 혼자 두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맞박이 혼나요. 이 말이 혼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잘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어떠냐고요? 내가 해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고생입니다. 호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다. 세 번째 호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면 불행하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슴 아픈 심정으로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불행하다. 호세 당시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시요? 자꾸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감동돼야지만 변화돼요. 혼냈어도 변화 안 되고, 꾸짖었어도 변화 안 되고, 벌렸어도 변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에 감동돼야지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호세아 7장 1절 보면요,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혼내려고 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년에 이사야 공부했지만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이사야 당시에 모든 유대 백성이나 이스라엘, 호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투성이었습니다. 다 죄악투성이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타락해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죄악투성인 백성들이 다 죄악투성인 백성들인데, 그렇게 죄악투성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인 자식으로 보고 계신다. 상처투성이인 자식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상처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의 투성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보고 싶으신데, 백성들 어떻게 봐요? 어떻게 느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오시는 하나님보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벌 주려고 하는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동이 안 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실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느끼게 하실 때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상처를 하나님이 보아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투성이 우리를 향하여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오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요, 실장에 보면은요, 13절에 하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지여 저희가 내게 번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그들이 패망하고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 하나님을 자기 욕심으로 섞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그것을 용서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십니다?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싸매고 대신 내가 맡고 하면서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백성들 뭐라 그런다고요? 백성들은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제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벌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으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게 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날 향하여 거짓으로 거스려 말하는도다.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용서해서 내 아들로 삼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거짓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8장에서는 8장 몇 절인가요? 12절 8장 12절에는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보입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보입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구속하는 하나님인데 제발 좀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보여요? 나는 너에게 어떻게 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만 가지로 기록했대요. 우리는 율법 가운데 10계명만 들어도 싫어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653가지라고 이야기만 해도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만 가지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만 가지로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싶어 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당신께서 하시는 언약과 맹세를 만 가지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을 읽을 때 뭐라고 읽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게 하나님의 10계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의 10말씀들이라고 히브리 언어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10계명. 이렇게 읽어요. 언약의 말씀을 안 읽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을 만 가지나 주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은 아내와 남편 사이 하시는 것입니다. 맹세, 서약, 누가 누구 사이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 결혼 서약, 결혼 명세. 예, 그건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너는 이걸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 가지의 언약을 베풀었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 언약을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지키다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씀을 읽으면 그건 다 뭐라고요?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 가지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니라. 거기 보면요, 내라고 하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렀다. 누구를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은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아들로 삼아서 애굽에서 구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서
에베소서 1장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서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재밌는 표현으로요. 신명기 7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다른 이유 없이 다만 너희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정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대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이 다만 너희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나는 언약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2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제2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와서도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창조하고 만드신 아들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너희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내가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어제 우리 헬스장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그 아들을 놓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정하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하시고 아들이 되시기로 하셨다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2절에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으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호소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올수록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멀리하니 3절 그러나 우리가 점점 멀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여러분 선지자로 안 돼서요. 선지자 보내서 안 돼서요. 그렇죠? 지자들 다 보내도 안 돼서요. 마침내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줄로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안 돼서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떠나가고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거절하고 그게 안 되니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계속 떠나는 그들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줄이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보이십니까?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호세의 다른 표현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암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암송아지 같다. 암송아지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제가 이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앤드레스 공부할 때에 제 아르바이트가 새벽 2시에 가서 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나가지고 소 깨워서 젖을 짜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소가 누워있으면요 누워있는 얘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발로 차도 안 일어나고요 멍둥이로 때도 안 일어나고요
방법 없이 살짝에서 빌어야 일어납니다. 어떻게 빌어요? 쓰다듬고 제발 가자. 그게 암소예요. 그게 암송아지. 그게 우리 백성들이다. 예수님 그게 결심하고 돌아서지 않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결심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으니 내가 터를 놓겠느냐. 8절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벌같이 너를 두겠느냐. 내 마음이 돌아서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내 마음이 돌아서 미치겠다 그 말입니다. 미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겠대요. 왜요?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향하여 가슴 찢어지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치겠다고 호소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결심하고 주님을 떠나겠다고 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투성인 인생을 인하여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까지도 아들로 보아주셔서 아들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 찢어지면서 우리 앞에 호소하시며 제발 제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호소에 주님의 가슴 아픔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